그 주중에 저희 그 둘째 우리 지민이가 성적표를 받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지민이를 방으로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중학교 때까지 아주 열심히 공부했는데 조금 집중이 되지 않고 힘들다. 그래서 이제 좀 이런저런 대화를 해봤더니 이제 우리 지민이의 요지는 고3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하면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민이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내일은 지금처럼 힘들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장 힘든 어떤 구간을 겪고 있을 때 인생이 계속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남편과 엄청나게 싸운 날 계속 이렇게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거기에 압도돼 가지고 더 짜증이 나고 더 불안해지는데 짜증이 많고 불안한 사람하고 같이 살기는 실제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민이도 동일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나름대로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이걸 어떻게 계속하지? 라는 생각. 그래서 내일은 지금처럼 힘들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공부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도와주신다.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다가 목표를 두고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돈도 다 주신다. 부모님이 안 주셔도 장학금으로 다 공부할 수 있다. 또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면은 시시때때로 내가 어떤 길이 막힐 때 열어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다. 제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을 그렇게 그날 다 얘기 못한 것 같아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좀 이야기를 같이 했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여러분에게 한 3년 정도 매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 주제 설교를 1년에 딱 한 번 정도씩 합니다. 왜 제가 3년쯤 하고 싶냐면 사실은 여러분 대부분이 삶이 힘든 이유는 걱정과 염려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을 잘 살려고 걱정과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그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번역됐는데 사실은 데일 카네기 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수많은 너무나 가볍고 경솔한 많은 자기계발서의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근데 그 최근의 자기계발서들을 보면 너무나 인간적이고 인스턴트 그냥 위로하고 혹은 자기처럼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쓰고 있어요. 좀 경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를 관리해야 돼. 뭐 이미지도 관리해야 되고 시간도 관리해야 되고 할 것 같지만 이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은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어떻게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날 것인가라는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카네기가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어서 오늘 이 책을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그 책의 가장 앞부분에 내가 인생을 잘 살려면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절실한 욕망을 가지고 이 책을 읽기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그 설교를 이 설교를 그런 마음으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걱정과 염려에서부터 벗어나서 정말 잘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 책이 여러분 이 출판 관련해서 그 어느 정도의 사전 지식이 있겠지만은 이 출판을 할 때 외국 책을 번역할 때는 판권이라는 것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제 그 판권을 가져올 때 보통 한 출판사가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보통의 한 100만 원 정도 요즘에는 금액을 지불하고 우리나라에서 저희 출판사에서 당신 책을 번역할게요. 이렇게 해서 독점적으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 책은 워낙 오래된 책이라서 수많은 출판사에서 이 책을 번역했어요. 한국에. 왜냐면 아마 판권이 끝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제 출판사마다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이라는 제목은 똑같은데 그 제목에 이제 부제를 달거나 또 카피를 달 때 그게 다 다르잖아요.
이제 제가 참고했던 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걱정이 내 인생을 망치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다. 이렇게 카피가 돼 있고, 또 이제 다른 책, 제가 참고한 책은 아니지만 다른 판본에 보면 불안과 걱정 없는 인생을 사는 핵심 원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가장 이 책의 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카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번역된 한 출판사의 책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이 어려운 당신에게. 카피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카피가 훨씬 더 의역을 하면서도 뭔가 느낌이 있다. 사실 걱정과 염려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고, 사실은 걱정과 염려 때문에 망하는 인생의 시작점은 다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책에서 자기 자신이 어려운 당신에게, 왜냐하면 걱정과 염려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뭔가에 집착하고 이런 삶은 다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한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것을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미래를 가장 잘 대비하기 위한 합리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과 전혀 배치되고 이 책과도 굉장히 배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사실 예수님의 산상설교고, 저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 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 선포와 그것에 대한 해설로서의 하나님 나라. 즉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5장에서 7장,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천국복음 설교에 대한 해설로서의 산상설교,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 이게 사실은 모든 걸 끝내거든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즉 인류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겪고 있던 수많은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당신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해도 절대 얻을 수 없는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에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산상설교 중에서 이제 걱정과 염려를 어떻게 이기고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결론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거를 한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과 연결해 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하면 회개하라는 부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너희가 걱정 염려를 하다가 너무 걱정되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없게 만드는 기도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요.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을까? 이걸 뒤집어 보면 우리는 먼저 무엇에 염두해서 움직이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대부분 걱정, 염려에 의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움직인다. 그죠? 아이에게 우리가 무릎 보호대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왜요? 무릎이 깨질까봐. 그렇죠? 근데 그 아이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가 더 먼저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들은 너무나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내 걱정과 염려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심지어는 여러분이 구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풍요로움을 주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걱정과 염려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 다음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려면 너희가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지민이의 이야기. 오늘 공부하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공부를 어떻게 2년 동안 하지? 아니 또 아빠를 보니까 계속 공부하는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평생 하지? 이런 지민이가 지금 그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설교 준비가 죽을 것 같이 힘든 때가 있거든요. 뭐 정관이야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카페를 바꿔보기도 하고 막 잠을 자보기도 하고 막 책을 읽어보기도 하는데 전혀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평생 하지? 자, 요 걱정의 끝은 뭘까요? 포기. 그죠?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하고 있나요? 다른 미래가 펼쳐진다는 거죠. 저는 우리 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가 오늘 굉장히 고생스럽게 힘들게 하루를 버텼다면 네가 두 가지를 점검해 봐라. 하나는 걱정, 염려를 과거로부터 가져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오늘 얘기하는 거죠. 내일 위를 위하여 염려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건가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이 모든 걸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염려하면 그것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을 받지 못하는 삶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회개란 무엇인가? 아까 두 말씀을 대조했죠.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모든 게 더해진다. 이렇게 병행 구절로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회개라는 건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게 회개인 거죠. 여러분들은 회개라고 하면 굉장히 큰 윤리적인 범죄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다지 엄청난 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이 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걱정과 염려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대단히 여러분 각자에게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는 수많은 결정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야, 내일 걱정은 내일 하자가 아니에요. 여기 이 말씀을 잘 보면 내일 걱정을 누가 해요? 내일이 한대요. 이 말 무슨 말일까? 이제 오늘 굉장히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에라 모르겠다. 그죠? 어차피 회사에 내야 될 기획안은 기획안이 걱정할 것이다. 예? 우리 애들한테는 그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중간고사는 중간고사가 걱정할 것이다. 에라 모르겠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라는 뜻으로 이걸 생각하죠. 그런데 이거는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거냐면, 어제까지 했던 것을 오늘에 투영시키지 말고, 내일부터 해야 될 것을 오늘에 투영시키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되게 중요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대한 해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은 성경 주의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의 의미를 밝힌 것 같은 목회자로서의 직감적인 느낌이 있는 거죠. 이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의 일부는 걱정에 대해서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이에요. 왜 나를 관리하는데 왜 내가 걱정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사실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3년 동안 이 설교만 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걱정과 염려를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가 걱정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이고, 1장, 즉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첫 번째 토픽이 뭐냐면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 제목 자체에 의미가 있어요. 왜? 걱정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유명한 존스 홉킨스 의대 그 병원을 세운 사람이 있죠. 윌리엄 오슬로우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윌리엄 오슬로우가 예일 대학교에서 강연한 내용,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니까 나를 굉장히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전혀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모든 연설의 클리셰 같죠. 나는 굉장히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목회 성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분은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뛰어난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머리가 좋거나 뛰어난 자질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자기는 평생을 오늘을 어제로부터 차단하고 오늘을 내일로부터 차단하고 오늘을 매우 충실하게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제로부터 오늘을 추론하지 않는 게 쉬워요. 예를 들면 어제 너무너무 내가 일용직에 나갔는데 힘들었어요. 오늘도 엄청 힘들 거라는 생각을 벌써 아침부터 하게 되죠. 그걸 끊기가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내일, 그러면 어제를 무한히 해보면 내일부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생명을 끊는 사람을 왜 끊을까요? 바로 이 생각이죠. 앞으로도 이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걱정이 너무나 크다 보면 절망적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되죠. 그 오늘 하루하루가 더해져서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목사님, 나보다 뛰어난 목사님이 있어. 그러면 그분을 이제 쫙 연구해요.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네. 여러분으로 말하면 이제 재벌 2세. 그죠? 난 안 되는데 이유가 다 있어. 두 번째, 스카이 나왔네. 내가 왜 안 되겠어? 내가 이 학벌로 뭐가 되겠어? 이제 이렇게. 그것도 아니야. 딱 보니까 밑에, 장인어른이 장로님이네. 돈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세워줬네. 예? 이렇게 이제 조건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걸 발견하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거기서 굉장히 희열을 얻어요. 왠지 아세요? 나는 안 돼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노력 때문이 아니고 내가 오늘을 충실하게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일단 큰 교회 목사님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물려받을 교회가 없었어. 두 번째는 나는 그렇게 학벌과 경력이 엄청나게 좋지 않아. 머리가 안 똑똑해. 그래서 안 돼. 세 번째로, 결혼을 잘못했어. 너무 내가 순수했나 봐. 미래를 바라봤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목회 현실이 어려울 줄 알았으면 안혜정하고 결혼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였는데, 이게 왜 되게 기쁘냐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싹 들어오냐면 자기가 왜 안 되느냐는 걸 너무 편한 방식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노력을 안 해도 괜찮은 거죠. 왜? 소용이 없으니까. 노력하려니까 너무 힘든데 난 어차피 안 되는데 뭐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까기 시작하는 거죠. 그놈 봐봐, 장인 잘 만나가지고 저 기도도 안 하는 인간이 목회 잘하고 있어. 저 사람 봐봐, 나보다 머리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버지가 대형교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매력적일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의 교회에 여러분은 다니고 싶을까요? 아마 전혀 아닐 겁니다. 진짜 자기가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수많은 이유들을 내가 오늘 충실하게 살아가지 않을 이유로 갖다 붙인다는 거죠. 어제까지 힘들었어도 오늘은 전혀 새로운 하루가 펼쳐질 수 있다. 내일부터 앞으로 계속 힘들까? 그렇지 않다, 실제로. 저도 수많은 이런 생각들과 싸웠던 것 같아요. 목회가 힘들 때마다 내일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 내일이 오늘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사람이 너무 나에게 신실하게 했던 사람이라면 앞으로 그것이 내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영향을 미치겠죠. 그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으니 오늘도 안 될 거라는,
왜 그게 너무 반갑냐면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난 오늘 대충 살아도 된다라는 이유를 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전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니까 그냥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라라는 거죠. 주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 절 앞으로 와서 너희가 먼저 주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다면 내가 오늘 모든 것이 더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그러면 나는 뭘 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걱정과 염려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과 염려는 미래를 망칩니다. 여러분, 내가 어차피 공부해도 안 될 것 같아요. IQ가 일단 저 1등 하는 애보다 안 좋아. 그 다음에 걔네 집은 학원을 엄청나게 보내주는데 나는 돈이 없어. 그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생각들,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계속하면 실제로 안 하겠죠? 그럼 여쭤볼게요. 실제로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원래 안 될 건데 안 한 거예요? 실제로 안 해서예요. 근데 그 실제로 왜 우리는 안 하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만들어낸 걱정과 염려, 수많은 핑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심각한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걱정과 염려가 많았다면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존재 가능한가요?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야, 저 원펀치 쓰리강냉이 나는 죽겠다. 걱정을 했다면 싸움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라는 사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부유하거나 뛰어나거나 우리보다 조건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됐나요? 아니면 걱정하지 않아서 됐나요? 다윗이 엄청나게 좋은 조건을 가졌나요? 다윗이 남긴 정말 가슴 아픈 말 뭐예요?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은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다윗 된 이유는 걱정과 염려 없이 골리앗과 싸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까? 골리앗과 싸웠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이거죠. 제가 지금까지 가장 잘한 건 뭘까요? 어저께 저희 아버지의 18주년 추도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는 마음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개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개척한다고 생각하고 나왔지만 저에게 항상 귀에 솔깃한 건 개척하면 안 된다라는 선배들의 조언이었어요. 왜 솔깃했을까요? 이유가 생기잖아요. 개척을 안 할 만한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솔깃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되게 절망적인 소식이 여러분에게 솔깃하다니까요. 내가 대형교회 목사 아들이 아니라는 거 솔깃하다니까요. 왜? 내 목회가 안 되는 이유를 거기다 갖다 붙일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왜 남 핑계를 댑니까? 난 원래 좋은 사람인데 결혼을 잘못해서 안 됐어. 얼마나 좋아요. 네? 와이프가 문제라 안 됐어.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한인교회 가면 미국에 자꾸 한인교회라 힘들대요. 나 얘기 안 하겠다 그러면. 사실 주중에 수요일 날 와가지고 저한테 그 욕을 먹었던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제가 다저 스타디움 야구장에 가면서 저는 야구장에 관심이 없죠. 물어봤어요. 그래, 목회 힘든 게 뭡니까? 그랬더니 한인교회가, 한인사회가 이 얘기를 하길래 한인교회가 힘들 거면 그만합시다. 왜냐면 뭐 난 한인교회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한인사회가 힘들어서 안 된다면 내가 와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걸 되게 반가워한다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거를 반가워한다니까요. 나는 이래서 안 된다는 이유를 주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유를 주는데. 그러나 여러분, 제가 왜 걱정과 염려가 미래를 망친다고 하냐면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앞으로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이유는 제가 젊었을 때 많은 걸 포기하고 개척한 거, 또 수많은 주변의 염려의 소리들에도 불구하고 입양한 거,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가 스카이나우스 기뻐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 제가 키가 커서 기뻐할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전혀 아니잖아요.
제가 결혼을 잘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한 건 제가 걱정하지 않고 시도한 것들이더라고요. 그걸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돈이 드는데 4명을 어떻게 키웁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저는 제가 4명을 키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제가 걱정을 했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제가 할 수 있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모든 사역의 미래를 계산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걱정하는 거죠. 계산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 하신대요. 제가 개척을 하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소중한 동역자들을 주셨고 또 제가 교회를 계약하니까 이놈이 진짜 할 건가 보다 하고 돈을 주세요. 뭐랑 비슷하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다면 순양은 만날 수 없었다는 거죠. 그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해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을 못해요. 그러면 점점 더 걱정과 염려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 삶의 퀄리티의 격차는 더 커진다고요. 왜? 계속해서 시도하고 걱정 없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 계속 더 도와주실 거고 그걸 안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염려와 걱정거리가 더 많아지겠죠. 왜? 자꾸 안 되니까. 안 되면 더 많아지죠, 걱정거리가 사실. 그러니까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시도하지 않게 된다. 저로 말하면 개척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 않았겠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걱정과 염려는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미래를 위한 대비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뻥치고 연금회사들이 뻥치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엄청난 걱정을 하게 해요. 100살까지 사는 걸 엄청 걱정하게 만들어요. 살고 얘기하자고, 살고. 근데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계획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가 전혀 안중에 있을 수 없어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걱정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잠언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실제로 걱정과 염려는 우울증과 신경쇠약의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의학적으로 다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과 염려를 하면 걱정과 염려거리가 늘어나겠죠. 왜? 우울증과 신경쇠약이 오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 돼요, 미래가.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위장병이나 위장장애 같은 걸 만들어낸대요. 저는 정말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뭔가를 해야 되면 잘 때도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도 잠이 드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이정원 장로와 많은 시간을 같은 방을 썼습니다. 아니 결혼할 때까지. 우리 뭐 집이 많은 방에 집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방을 썼는데 우리 이정원 장로는 누우면 자요. 근데 저는 적어도 양을 1000마리 이상은 세야 되는 사람이에요. 난 지금도 굉장히 부러운 게 누우면 자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와이프도 뭐 그런 사람이고, 야, 넌 아무 생각이 없니? 어떻게 잠이 오니? 그렇지만 저는 엄청나게 부럽습니다. 저는 원래 걱정이 엄청 많은 사람이고, 여러분 밤에 잠 안 오면 뭐 해요? 생각하죠. 그 양세라는 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양을 세면 무슨 신비한 힘이 있어서 생긴다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근데 생각을 어떻게 안 해요? 네. 저는 그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전까지 책 보는 걸 좋아했고, 왜냐하면 쓸데없는 생각 안 하려고 자기 전까지 강의 듣거나 하는 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에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는 위장병을 아주 오랫동안 앓고 살았는데 너무 감사한 게 제가 가장 걱정이 많은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위장병이 없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개척을 결단하고 사임을 하고 나온 다음에 저는 그 사임하고 병원에 간 게 제가 위장병으로 병원 간 마지막이고요. 지금 18년 하고도 4개월이 지났어요. 한 번도 위장병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 전에 너무나 많이 병원에 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의 가장 위험한 도전은 개척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장 위험한 도전을 앞두고 그만두니까 하나님이 아이러니하게도 저에게서 걱정을 앗아가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걱정을 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건강하죠. 저는 지금도 어디 가나 제 나이에 비해서 너무나 에너지가 넘친다는 말을 들어요. 근데 제가 걱정이 진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사실 다른 지점에 있어요. 걸리면 약 먹으면 되지 뭐. 근데 이 걱정은 사람을 굉장히 매력 없고 신뢰 없게 만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사실 인터뷰를 저보다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하고 커피 처음 마셔봐요. 목사님하고 이야기 처음 해봐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벌써 걱정이 많은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진짜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 걱정이 엄청 많은 사람이 저 앞으로 이런 거 할까 하는데요 하면 거기 신뢰가 이렇게 가나요? 신뢰가 가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아마 걱정이 많이 없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고 제가 뭘 하자 그러면 잘 따라와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저희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저희 교회 다니지 않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걱정을 전혀 안 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자면서도 걱정하는 스타일이에요. 자면서 계속 내가 이번에 하는 이 프로젝트가 잘 되어갈까 막 잘 안 되는 지점들이 막 꿈에서 환상으로 보이고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독하게 잠을 못 자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또 실제로 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저를 신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뭐 하자 그러면 되겠다. 신뢰한다는 건 뭐죠? 돈과 노력을 거기다가 기울여 준다는 거예요. 예? 개척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엄청 걱정이 많았지만 그 길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아, 목사님이 뭔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내겠구나 하고 거기에 자기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걱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는 보통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계획을 발표했을 때 그 계획이 얼마나 타당한가를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실제로 나에게 뭔가 투자하려는 사람은 계획안을 보지 않아요. 나를 본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이미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 투자해야지 안 해야지. 거기 뭐 설명서를 다 읽어볼 것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 약국에서 약 살 때 설명서 읽어보시는 분 있어요? 그냥 파이자 하면 사잖아요. 그게 그 가치예요. 그 상표가 가진 가치예요. 그죠? 막 호텔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다 읽어보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만드는 브랜드, 이거를 믿고 우리는 그냥 보통 선택을 해요. 다 읽어보시는 분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거 다 읽어보지 않습니다. 예. 약관 다 읽어보나요? 그냥 땡땡 생명이 어딘지를 보는 거 아니에요? 종필 생명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시겠죠? 그 분야에 전 전혀 신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근심하면 벌써 기획안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서 가져와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걱정은 소용이 없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제가 어제 우리 가족들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추모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모두가 서서 예배를 드려요. 항상 앉아 있잖아요. 근데 어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우리 하민이가 재현이보다 키가 크다는 사실. 맨날 앉아 있으니까 몰랐어요. 하민이 얼굴도 조그맣고 앉은 키도 작고, 어렸을 때 저한테는 하민이 하면 땅꼬마라는 그런 이미지가 딱 고착돼 있어요. 하민이가 그렇게 키가 클 줄 몰랐는데 하민이가 지금 지민이를 거의 추월할 지경까지 왔어요.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예측할 수 없다. 자, 여러분이 걱정과 염려를 왜 할 필요가 없는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걱정과 염려를 하려면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거에 대한 대비가 유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미래를 몰라요. 근데 어떻게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키 크기 운동시켰어야 되는 건 재현이었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는 항상 하민이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주. 왜 그 집 애들은 뒤늦게 크나요? 어제 예주한테 150 넘냐 그랬더니 150을 넘어요. 초등학생이. 됐잖아요. 어렸을 때 저는 걱정을 했어요. 외소증 아이가 아닐까. 사실 우리 예주에 대해서. 근데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학계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너무 머리가 똑똑하고 너무너무 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은 경제학을 시켜라. 왜요? 영원히 답을 찾지 못하다가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경제학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 경제학을 하는 교수들도 주식 투자 잘 실패합니다.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 아니, 경제학 전문가가 예측을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유튜버를 신뢰하는데 어마어마한 믿음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사람이 투자를 했는데 재수 좋게 하나 얻어 걸린 애거든요. 마치 옛날에 마카오박이 3일 동안 88억을 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화에서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줘요. 그 사람에게 도박의 정석 배워요. 우리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걱정하고 대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특히 여러분이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가 아니고, 아니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뭘 해야지 더 잘 될까? 오늘 아침에 마침 제가 딱 3년 전에 했던 설교가 추억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추억 보기 해가지고 떴어요. 근데 그 설교가 정확히 오늘 설교하고 되게 비슷해요. 여러분들은 자꾸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거냐 하고 저에게 질문해요. 예를 들면 결혼을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내가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좋으냐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좋으냐, 이런 선택지를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 설교에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 어떤 선택을 해도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건 벌써 내가 조건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더 유리한 조건들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디를 가서 성공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성공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결정을 하는데 이미 대비하고 있는 요소가 한국이냐 미국이냐 케냐냐, 그거는 완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에 합당한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걱정의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걱정이 미래를 망친다는 거예요. 왜? 걱정과 염려는 나의 일에 집중하게 만들죠. 내 상황에 집중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안 들려요.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제 이게 그 다음 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다음 장.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자면 항상 그거는 안 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면 그 선택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00%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다시 6장으로 넘어와서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심지어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우리의 기도는 기도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즉 걱정되고 염려돼 가지고 여기 와 가지고 막 비나이다 하는 건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걱정과 염려는 내 숭고한 기도의 행위까지도 다 이방인들과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아무 소용없는 공부가 되게 만드는 거, 이게 얼마나 안타깝나요? 안 하는 게 낫지. 걱정과 염려는 기도마저도 우상숭배로 전락하게 만든다. 자, 내가 가는 길이 좁아 보이고 협착해 보여요. 갈까요 안 갈까요? 걱정 많은 사람 절대 안 가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명제인 거예요. 문이 좁고 협착한데 거기 가면 놀라운 풍성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것을 믿고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자, 이거하고 내일은 어떻게 되겠지. 이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후자는 에라 모르겠다 인생이에요. 내일은 어떻게 되겠지. 걱정이 없다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지가 아니라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후회하는 거, 또 인생을 다르게 돌려서 어느 지점으로 돌아가고 싶냐고 물어보면 이런 분들이 항상 있어요.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어차피 그때로 갔어도 또 그럴 거기 때문에. 뭐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얘기로 저는 들려요. 어쩌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과거의 걱정들이, 염려들이, 실패들이 지금도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교훈을 오늘 말씀에서 끌어내는 거고, 내가 지금까지 힘들었더라도 미래에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 내가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에 팩터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과거에는 A라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제 B라는 방식을 택하면 다른 삶이 올 거라는 것이죠. 걱정과 염려는 생각을 막아요. 여러분, don't worry. 많이 우리가 하는 말이죠. don't think라고 해요. 안 하잖아요. 우리 생각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염려하는 사람은 염려를 생각으로 착각한대요. 근데 실제로 내가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면요,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내가 그걸 안 하기로 결정하면요, 내가 왜 그거를 안 하는 게 잘한 결정이었는지를 합리화하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제가 개척을 하기로 했어요. 이제 난 뒤로 못 가요. 예, 이제 솥단지하고 배를 다 불태웠어. 근데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뒤로 못 가니까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겠죠. 근데 내가 이걸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넌 쪼다다, 넌 앞으로 망할 거다, 어떻게 안 하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해도 에에 하고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이 보니까 너 안 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 너 그거 안 한 게 되게 안전한 길인 것 같아 라는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창의적인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불안과 염려는 항상 합리화하는 생각들만 하게 돼요. 사실 그건 생각이 아니에요. 창의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은 순종하기로 할 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기로 할 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미래에 리스크가 있어서 안 하기로 하면 창의적인 생각이 들지 않는다. 캐리어 에어컨을 만든, 이제 그 브랜드를 만든 윌리엄 캐리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젊었을 때 엔지니어로 있을 때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됐대요. 어떤 회사에 이제 이 에어 컨디션 시스템이 망가졌는데 이거를 고치는데 얼마를 주겠다. 못 고치면 돈을 안 준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걸 고치면 수익이 발생해요. 못 고치면 손실이 발생해요. 근데 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손실이 발생할 것이 제일 먼저 걱정이 됐대요. 내가 투자를 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러면 거기서 약속한 2만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안 하기로 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해서 손실을 보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에어 컨디셔닝을 다시 정상적으로 복구시킬 수 없었는지 기술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걱정과 염려 사라지고 뭐가 문제일까라는 것이 막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 가능한 여러 가지 생각들, 들어오는 생각들 중에 하다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그 일을 해결했고 2만 불을 벌었던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에 대한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걱정되고 염려돼서 안 하면 내가 안 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정보들만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이 나는지는
내 안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이미 결정한 것들을 우리는 계속 변호하면서 가려고 하거든요. 시편 125편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저 산이 흔들리지 않고 그곳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매력적이고 신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한 분야를 오래 한 사람 신뢰되지 않아요? 그리고 늘 기분이 스테이블한 사람 신뢰되지 않아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과 염려를 이기고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다라는 걸 믿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여러분이 걱정과 염려 센서가 더 먼저 작동하면 절대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일단 그 센서를 꺼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가다 보면 다른 생각들, 창의적인 생각들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많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래서 우리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인교회 이런 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땡땡 한인교회는 왜 잘 되죠? 그러면 입이 이제 싹 말이 닫혀요. 땡땡 한인교회도 한인교회인데 왜 거긴 잘 되죠? 그러네요. 우리 어려운 것을 변치 않는 어떤 값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까지 가는 게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시도조차 못한다. 걱정, 염려하면 우리가 대부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날 도우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부터 좀 하나라도 새롭게 지금 하던 거 말고 하던 건 계속 하시고 하나라도 바꿔보세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일 아침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걱정, 염려가 막 됐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새로운 방식으로 삶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들어요. 이거 값으로 살 수 없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하시지 말고 어떻게 해서 잘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어떤 교회에서 사명이 맡겨지면 못하면 어떡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 그 생각들이 모아지죠. 우주의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도울 만한 생각들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걱정 염려에 노예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여러분의 걱정 염려만 계속 되뇌이게 됩니다. 그 삶은 나를 절대 앞으로 이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죠? 제자 훈련을 해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 선물 보내기 하면 할 수 있겠지.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파이낸셜리 되게 이상한 일을 우리 집에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걸 믿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누가 돈이 남아서 합니까? 누가 돈이 남아서.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말씀을 믿는다면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믿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10년, 20년, 30년 살아보시면 아마 아이들은 여러분들과 다른 정서를 가지고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재산인지를 여러분들의 미래가 증명할 줄로 믿습니다.